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가서 그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말마다 확정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기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하면 하늘에서 먹을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내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제나 사고만 치고 다니는 사람이 어느 날 정색을 하고 와서 하는 말이 나 이제부터 정신 차렸다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나 정말로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될 거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한번 지켜보라고 이야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믿어, 나는 당신이 그렇게 살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저는 별로 못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가 됐나 갑자기 왜 그래? 라고 하는 말을 하거나 아니면 또 뭔 속셈이 있어갖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세상의 얘기죠. 우리가 한 번, 두 번 경험해본 게 아니니까 당신 또 뭐 바라니까 이 사람이 또 뭔가 꿍꿍이 속이 있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날 때가 참 많습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물러 목사님,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조지 물러 목사님, 어릴 때부터 손버릇이 안 좋았어요. 13살 때 아버지 지갑을 훔쳐서 가다가 아주 혼이 나고, 그때 엄마가 그 조지 물러 목사님을 품어주고, 그래서 마음의 방향을 조금 잡는데 이 어머니가 14살 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자기를 붙잡아주고 자기 편이 되어줄 분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이 더욱 방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방탕하고 거짓말하고 술 먹고 그러다가 사고 쳐서 감옥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교도소에 들어가고 나온 뒤에 19살 때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은 일생일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선교사가 되고, 그래서 2,000명의 고아를 보살피고 세계 442개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30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다가 93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복음 안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처럼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오늘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그날을 기억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성령 강림 예배를 드려요. 그들의 성령 강림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어찌할 거예요. 오순절을 앞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데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고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고 우리의 입술이 아둔한데 어떻게 저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할까 어찌할까 하고 가슴을 치면서 교우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의 불같이 임하는 역사가 그 자리에 임하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성령 강림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깨닫는 이들이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은혜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복음의 역사,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때나 지금이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나를 변화시킨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나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이, 복음의 능력이, 성령의 감화가 있을 때 내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변화시켰다고 착각하니까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변화된 줄 아는데 그것이 사단의 꽹이 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실족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쁘고 감사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깨달음의 영을 통해서 변해서 새 사람이 되고 새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마태복음 18장은 하나님 나라와 용서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그 회개의 중요성을 지금 강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두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뭘까요? 오늘 우리의 본성은 죄 속에서 우리 잉태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기울어져 있고 자주 죄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은 아주 완고해가지고 잘못을 돌이키려 하지를 않습니다. 왜 잔소리가 될까요? 잔소리하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부인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잔소리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한 번 말을 하면 알아들으면 잔소리가 아니에요. 그건 충고입니다. 그런데 한 번 해도 안 변하고 두 번 해도 안 변하고 세 번 해도 안 변하니까 점점 강도수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센 말이 나오고 험한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엔 좋은 뜻으로 말하는 것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소리가 싸움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본성이라서 그래요. 내가 처음에 그 말 들었을 때 이건 잘못된 거구나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요, 그걸 돌이키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 본성이 죄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변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늘나라에 올라갔을 때 책망받을 것, 마땅히 책망받을 그 일들을 교회가 어떻게 해요?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이끌어가게 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그곳에 오늘 우리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사람이 말할 때는 은밀히 가서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갔을 때 그 말 안 들어요.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은 더 나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세 사람은요, 진짜 한 명, 두 명, 세 명 이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내 아들이 있습니다. 내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좋게 말했을 때 이 아이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럴 때 나와 같은 마음으로 이 아이를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서로 교통이 되고 영적으로 서로 통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것, 그게 지금 두세 사람이에요. 숫자로 두세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과 같이 함께 아파하고 내 마음과 같이 함께 울어주면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그 사람이 그릇된 길에서 돌이키게 되고 그 사람이 낙심한 자리에서 일어서도록 내 마음과 같이 함께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땅에서가 중요한 거예요. 땅이 먼저입니다. 땅은 뭡니까?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왜 내게 은혜 안 주시냐 그러면 그거 틀렸다는 얘기예요. 땅이 먼저라는 겁니다. 제자가 먼저고 성도가 먼저고 내가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 하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무엇이든지 그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 주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귀한 약속을 하나 주셨어요. 그 약속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매다라는 게 뭐고 풀다라는 게 뭔가요? 매다라고 하는 것은요, 금지에서 불법인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푼다는 거예요. 반대겠죠? 허락해서 합법인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신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할 때 베드로를 칭찬하면서 주님이 이제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캐톨릭은 지금 베드로에게 이 권한이 있고 이 권한이 교황에게 물려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요, 저에게도 메고 푸는 능력이 있지만 여러분들에게도 메고 푸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매는 거예요. 내가 푸는 거예요. 뭘 맵니까?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예요?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기도하게 되면 그가 불법인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그로 하여금 뭐 하는 거예요? 풀는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가 깨우치고 그가 회개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변하게 만들어가는 것, 이게 매고 푸는 권세고, 그것을 지금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내가 주로 시인하고 믿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어디에?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이 땅에 지금 세우신 거예요. 교회는 선한 일에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강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은 꼭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합심기도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말 한 마리가 짐을 끄는데 얼마의 무게를 끄는가 마차에다 실어서 보니까 2톤, 2,000kg를 한 마리가 끄는 거예요. 근데 말 2마리를 메어 달아가지고 마차에다 짐을 끌을 테니까 얼마를 끊을까요? 한 마리는 1톤이에요. 그럼 2마리면 1 더하기 1은 2톤. 실험했더니 23톤을 끊더라고요. 자동차 엔진이 있습니다. 실린더 엔진이 10마력의 힘을 가졌어요. 엔진 하나를 켰을 때는 10마력의 힘을 쓰는데 그거를 8개를 모아가지고 같이 움직여서 빵 하고 하니까 10을 10 곱하기 8 하면 80마력일까요? 얼마를 끄는가 봤더니 285마력. 28배 넘는 힘을 갖게 되더라고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상호 상승 작용의 원리라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혼자 기도할 때는 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은 무한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합심하는 것을, 합심 기도를 강조하십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다. 사도행전 12장 5절 성경 보실까요? 사도행전 12장 5절. 사도행전 12장 5절. 조금 지나면 지가 식어서 다시 가면 되겠죠? 네. 사도행전 12장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야고보를 참수했어요. 근데 참수한 그 모습을 보면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헤롯이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에게 더 즐거웠고 더 기분 좋게 하려고 베드로를 잡아서 처형하려고 베드로를 체포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6월절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6월절 축제 기간에는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까 감옥에 가둔 겁니다. 일주일 축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교회는 뭘 했다고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람 찾아가면서 발품 찾아가면서 세상 권력으로 베드로를 빼내려고 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교회가 어려움이 있고요,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세상 방법을 찾아가서 달려나가는 게 먼저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의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교회는 지금 그거를 하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일주일 동안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처형전단. 베드로는 이제 내가 죽는구나 생각하고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졸고 있는 베드로를 어떻게 합니까?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합심 기도예요. 다른 말로 뭐냐면 쳐서 깨운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 모르는 사람들, 성령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졸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천사가 깨우는 것처럼 우리가 합심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쳐서, 옆구리를 쳐서 정신이 번쩍 들게 하고, 아,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되는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에게 의지해야 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역사가 합심 기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군인 4명이 4패를 짜가지고 감옥문이 4개가 있는 그 깊은 곳에 베드로가 갇혀 있었는데 옆구리를 쳐가지고 베드로를 깨우게 하고 착고를 풀게 하고 그 옥문을 다 풀고 나온 뒤에 천사가 사라지잖아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오르실 때 혼자 기도하러 가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혼자 가셨습니까? 예수님 혼자 가시도 되실 분이지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실 때나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나 누구랑 동행하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동행하시고. 왜 그러셨을까요? 사도들에게 합심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사도들을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산에 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뒤에 그 베드로에게 합심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만 그렇습니다. 스가랴서 8장 21절에 시작. 이 성읍 주인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합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곳에, 그래서 너희들이 모이면 하나님이 친히 가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합시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자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주님이 그 자리에 먼저가 계셔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계략을 짠 하만이, 그 하만에 맞서기 위해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불러서 에스더에게 말할 때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스더서 4장 16절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합심 기도를 부탁합니다. 왕후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 삶의 위기를 우리가 이길 수 있으니까 합심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합심의 기도를 듣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했던 그 나무틀에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계략을 짰던 하나님의 달리잖아요.
이제 다음 달부터 월드컵이 시작이 됩니다. 벌써 우승 예상 국가 이름들이 쫙 나옵니다. 그리고 스타들의 얘기들이 나옵니다. 메시, 호날두, 네이마르 해갖고 월드컵에 빛낸 스타들 쫙 해서. 그런데 항상 보면 전문가들이 강팀이라고 얘기하고 우승 후보라고 예측하는 그 팀들이 저요. 형편없이 약하다고 생각했던 그 나라에게 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그런 기적의 역사의 현장에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무리 봐도 16강은 못 올라갈 것 같은 게 인간적인 판단이에요. 그런데 약한 팀이 어떻게 강팀을 이기는가 하고 보니까 강팀은요 한 선수 하나하나들마다 스페인 같은 경우도 보면 뭐 이름만 되면 아는 뭐 유명한 스타들이 준비해요. 그 스타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능력하고 우리나라 국가대표 한 사람 한 사람 능력하고 보면 꼭 초등학생하고 대학생이 시합하는 것 같이만큼 등급의 차이가 나요. 누가 봐도 이건 이기고 지는 게 뻔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초등학생 같은 그 팀들이 대학생 팀 같은 그 팀들이 이기는가 하고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능력은 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개개인의 역량보다는 한 팀이 되는 거예요. 한 팀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말로 아주 한 팀으로 쫙 돼서 한 몸처럼 촥촥촥촥 하고 움직이니까 강팀을 이기는 거예요. 왜 혹시 믿어요? 지금 주님이 왜 이렇게 강조하실까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씩 보면 능력은 참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기도할 때 한 사람이 기도할 때는 그 기도가 부족한데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되어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임하고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베드로 못 배운 사람입니다. 사도들 못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어찌할꼬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들이 뭐예요? 세상 유식한 사람들이 그들 앞에서 부끄러워할 만큼 지혜로운 말들을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술에 허락해 주시고 방언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일들을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교회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미약합니다. 그러나 미약한 우리 가정이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한 마음이 돼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마음을 모을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 그런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임하셔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돈을 빨리 벌겠다는 마음으로 한 젊은이가 보험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자기는 최고의 계약을 만들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경제불황이 찾아왔습니다. 계약한 보험도 해줘야 될 상황인데 지금 보험을 새로 가입하겠습니다. 나는 이거 안 되나 보다 하고는 보험회사를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뭘 가지고 먹고 살까 그 일을 찾는데 자기가 노래를 잘 불렀어요. 그리고 피아노를 잘 쳤어요. 그래서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 부를 수 있는 건 술집을 가서 술집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하는데 대박이 났습니다. 너무너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술집에서 노래를 하니까 술집에서 노래를 하면 반드시 뭐가 따라와요? 술이 따라오는 거예요. 노래 잘한다고 손님이 술 한잔 사주면 그 술 한잔 받아 마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여자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타락한 생활들이 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원래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었던 사람인데 자기가 지금 술집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난잡한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술을 먹고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가니까 뭐예요?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술을 깨고 나면 또 내가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또 하루를 시작하다가 밤이 되면 또 괴로워서 또 술 한 잔 또 먹고 들어와서 또 자요. 그렇게 하니까 점점 술독에 빠지게 되고 더 타락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그날도 지치고 피곤하고 괴로운 이 몸과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피아노 앞에 가서 노래하면 좀 마음이 풀릴까 하고 피아노 앞에 딱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피아노 앞에 종이 쪽지 한 장이 있는 걸 발견합니다. 그 쪽지는 어머니 밀러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쓴 시가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가 늘 얘기한다. 너 돈 좀 번다고 그렇게 살면 되겠니? 얼마의 돈 때문에 예수 팔고 믿음 저버리고 그게 그렇게 좋니? 예수 잃어버리고 돈풀이나 번다고 해서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하니? 늘 얘기했던 그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를 썼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쓴 시를 본 이 아들 베벌리 시아는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통회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는 어머니가 쓴 가사의 곡을 만들었어요. 그 곡이 이 곡입니다. 찬송하실까요? 노래를 만들고 바로 술집을 그만뒀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돈 많이 벌던 술집 그만뒀으니 생각해봐.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베벌리 시아의 이 소식을 들은 여러 교회가 집회할 때마다 베벌리 시아를 모셔오기 시작했는데 이분의 이 찬양 간증을 듣고 뜨거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더 많이 불려가고 더 큰 집회가 만들어지고 오히려 술집 나갈 때보다 더 많은 수입을 받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녀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여러분들 얼마나 마음 모아 기도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기도는 저 바다 깊은 곳 속에 저 산 꼭대기, 하늘 꼭대기에 있는 그곳에까지 우리는 가지 못하지만 성령이 임재하셔서 가셔서 그가 듣지 못하지만 이 밀러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베벌리 시아가 변화되어지는 그 역사를 만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응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 먼 곳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기도하는 그 제목대로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셔서 내 자녀를 일으켜 세우고 내 가정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의 몸된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하려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보지 못한 것들, 우리가 알지 못한 것들을 우리 주님이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역사 만들어가는 성령 강림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